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세간에 아주 떠들썩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칼럼에 그 사건을 좀 적어봤습니다. 우리 살기가 힘드니까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월급을 2천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혹해서 캄보디아로 가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범죄자 아닌 범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그 속임 때문에 한국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일어나고,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거 똑같은 영화가 이미 몇 년 전에 나왔고, 그리고 작년에 10월 달에 한국의 기획창이라는 이런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연말에 12월 24일에 방영도 했었다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많이 안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 걸 보고 참 안타깝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울까. 왜냐하면 한국인이잖아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선진국의 한국의 국민이 거기서 1등 국민은 중국인이고 2등 국민은 조선족이고 3등 국민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 거기 가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얼마나 맞고 죽고 두렵고 힘들까. 참 힘든 시간들, 그런 걸 보면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대책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들잖아요. 그럼 생명보험은 누구를 위해서 드는 줄 아세요? 생명보험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산자를 위해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험 들어놓으신 분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유익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기를 생명보험이 아니라 사후보험을 들어놓으시기를 권합니다. 사후보험은 예수 믿는 게 사후보험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내 눈에 이렇게 보일까요? 뭐라는 걸까요? 잘 앉아서 예배 드리거나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생명보험은 산자를 위함이고, 죽은 자를 위한 사후보험은 우리가 천국에서 죽음 이후에도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보험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두렵고 험하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6절부터 33절까지 몇 번에 걸쳐서 하시는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이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겪었던 두려움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생명의 문제였어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에 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 하셨어요? 핍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핍박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서 살해되는 장면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복음 전했다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요. 실적 못 채웠다고, 자기야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인다고 때려서 죽였대요. 그 청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순교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많은 크리스찬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황제 숭배를 안 하면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중상모략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덮어씌웠어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가 불에 탔을 때 로마의 수많은 도시가 불에 탔는데 수많은 블록들이 이렇게 다 불에 탔는데 불에 타지 않은 두 타운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유대교가 사는 곳과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렸다. 이게 자기에게 당할 정치적인 모든 위험을 믿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때부터 가진 핍박을 당합니다. 이때 돌아가셨던 분이 베드로,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때 로마의 대화재 사건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게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AD 313년에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게 가장 큰 핍박이 있었던 해가 언제냐면 303년부터 311년 때까지. 그때 그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인데 대박해라는 제목으로 박해가 기독교에게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모이는 모든 장소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을 소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10년 동안. 그리고 성직자를 전부 투옥시키고 강제로 로마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들이 기독교에게 행해졌어요. 성경이 로마가 점령하는 모든 지대에 성경이 다 불태워졌어요. 그때 아마 지금까지 최초에 썼던 원본 성경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다 사본밖에 없습니다. 두루마리 사본밖에. 근데 아마 그렇게 불태우고 없앴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이. 그런 박해가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이걸 미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핍박과 고초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덮어두고 숨기고 안 퍼지게 하려고 사탄마귀가 믿는 자를 공격할 것이지만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덮어둔 것이라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리 그들이 핍박을 하고 아무리 복음 전파를 막을지라도 덮고 숨길지라도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부 소각했어요. 교회를 전부 불태웠어요. 앞에서 일하는 리더들을 전부 투옥시키고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근데 그 신앙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고초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 동굴로 다 숨어 들어갔어요. 지하 동굴. 숨어갔잖아요. 덮여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게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지하 동굴에서 죽었어요. 평생을 밖에 나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덮고 그렇게 숨겼는데 그 복음이 오늘날 어떻게 돼요? 우리까지 알게 되잖아요. 참, 이런 일을 주님은 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단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덮여있고 숨겨있는 그 복음을 외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두운 데서 숨어서 이 방 안에서 너희에게 하는 얘기, 귓속말로, 이거는 좀 그 문화적인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에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성경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늘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날처럼 이런 스피커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통역자가 있어요. 통역자.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작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그걸 들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원래 목소리가 큰 사람, 이런 사람 골라가요. 목청이 좋은 사람을 골라서 모여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귓속말로 말할 때 너희가 그 대언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이야기하는 걸 대언하는 큰 목소리, 그게 스피커라는 거예요. 스피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스피커예요. 우리 자체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대언자, 스피커의 역할을 해요. 스피커는 제가 한 아 소리를 아로 내요. 근데 제가 아라고 했는데 제가 저 스피커가 어라고 얘기를 하면 저 스피커는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는 않아요. 이단들은 우리가 스피커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하는 말씀이 돼요. 성경에 보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스피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얘기를 우리는 담대하게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왜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외치라. 근데 우리는 두렵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 세상의 가치 안에서,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니까 너무 겁나고 힘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어떤 핍박이 오고 황제 숭배를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올까? 두렵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배 때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외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아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죽는 게 두렵고 죽고 나서 남겨지는 사람들,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물었더니 부부 중에 뭐 누가 먼저 죽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아내가 그러더래요. 정말 사랑하는 그 사이에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잘 살아가지는 못하나 봐요. 남자들이 보통 아내 없으면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없이 내 배우자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내가 바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금질 좋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더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이 남겨질 때 얼마나 걱정돼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 없으면 내 자녀들 알아서 잘 살겠지만 제 아내나 생명보험 안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해서 고집자님 보험 많이 들어놓으십시오. 얼마나 우리 지은이 하는데 걱정이 되겠어요.
어떻게 살까가 걱정되고 두렵고 그러니까 보험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보낼 그 주님,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그 주님이에요. 근데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보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죽어서 지옥을 보낼 그 하나님인데, 그러면 사후보험을 들어야 하잖아. 그럼 예수를 믿어야 하잖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건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 28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걱정합니까? 뭐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생겨요. 어려운 일 생겨요. 눈앞이 깜깜할 그런 일도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사라져요. 다 사라지는 거. 진짜 두려운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 그러면 영원히 고통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믿는 자에게 부탁한, 여러분 제자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몸을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 세상이 그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진짜 두려워할 것은 너희들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 하나님 이 땅에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상이 움직여져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여러분 스스로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제 머리카락을 좀 보존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꾸 줄어가지고 숫자가. 근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하게, 이 말이 뭐냐면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도. 근데 하나님은 그 비밀스러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어떻게 혼내겠다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걱정이 무엇이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걱정과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내가 너가 어떤지 다 알아. 너는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에서 잠시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일비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나 더 하세요. 32절 33절에 당부를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뭐래요?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여기 와서 세례 간증을 하는 이유도 시인입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뭐냐면 뭐 엄청난 어떤 죽음의 공포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 불안이 두려움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올까? 어떤 불편함이 올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감옥에 투옥도 되고, 공무원 되는 것도 어렵고, 뭐 정부에 일을 하는 것도 어렵고, 경제적인 활동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시인하라. 우리 베트남 선교 갔을 때 봤죠? 베트남은 그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적는다고 합니다. 종교를. 전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라고 적는데. 근데 기독교가 인식이 아주 안 좋대요. 베트남에서는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 거기 선교사님 얘기로는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신천지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분증에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었을 때 많은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기독교라고 적는다. 원래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교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부끄럽게 생각해요. 얘기하면. 근데 요즘에 교회가 스스로 이걸 자처해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목사라고 하는 게 솔직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이죠. 잘못이죠. 교회의 잘못이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남이 다 그러고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어딜 가나 가짜는 있고 짝퉁은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비록 내가 처음에는 가짜 같을지라도 진짜를 표방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그게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뭐라고요? 난 스피커예요. 난 대원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기적이 역사하지 않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의인이 되고 가장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못 사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제가 저 앞에서 현관 앞에서 1억씩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1억씩 한 사람한테 뭐 할 거예요?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1억씩. 벌써 얼굴에 미소가. 1억을 받으면 1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저 1억까지 뭘 하지?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전하고 막 나눌 것 같아요. 그게 선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후보험을 선물로 받았고 정말 큰 걸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아무 능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는 처럼 그렇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다 그러면 불편하니까.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본래의 의미는 이거예요. 여기는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고, 예수님 모른다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저도 교회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세상에 창조주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의 전부인데 내가 너의 인생에 많은 축복을 줬고 너의 사후를 책임져주고 너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줬는데 어찌 너는 나를 모른다 하니.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가서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시인하는 자 내가 알아봐 줄게. 부인하는 자 그래 나도 모른다 할게.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그냥 귓속말로 내가 전한 걸 열심히 외쳐.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가서 그냥 외쳐서 주님을 알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고, 모른다고 하는 자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데 그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기 때문에 못했지.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처럼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면서 나도 내 인생 제대로 못 살면서 그게 부자가 되고 멋지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 있게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예수님 얘기가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변화된 삶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가 그렇게 나를 잘 높였구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이 두려울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당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귀에 한 얘기를 우리는 그냥 외칠 뿐입니다. 결과는 저하고 관계없어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말해볼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귓속말로 들은 진리를 지붕에서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보호자요, 인도자라는 사실, 우리의 참새 한 마디라도 주님의 허락 없이 땅에 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지키고 돌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교만하지 않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모인 제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펼쳐진 미래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삶을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의 그 삶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가족교회